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이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으로 났던 우리 옛사람, 우리 혈육의 사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다는 말씀이 있죠. 다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사오니 이게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그 육체, 사람에게서 난, 여인에게서 난 우리들은 전부가 다 죄인이요, 전부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런 거로 멸망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영생이 곧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미 온 것이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어찌 피하리요 그랬어요. 그런 거로 오늘 이 시간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인도하셔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참 아름답고 귀한 소중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나누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5절부터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임하게 되면은
그 전에 우리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서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그 신령한 세계, 거룩한 형제들을 하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그대로 영이라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육으로 난 건 다 지나갔다. 어둠의 이제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으로 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로 모든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은 이제 누구의 생명이냐? 이건 새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것이 곧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할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참 소중한 겁니다. 주님께서 참 아주 귀한 고백을 그 요한복음 가운데 기록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기록된 그 말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그 바로 전 구절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거예요. 이를 누가 빼앗아가는 목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도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던 자녀들이면 꼭 그와 같은 모습으로 첫 열매가 어떠하면 그 다음 익은 열매들도 또 어떠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러한 데까지 나아가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져요.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주실할 자도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뭐 믿는 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실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소중한 겁니다. 값 있는 거예요. 흔해 빠졌으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서 사는 사람들.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것을 입고 사는 사람들.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베드로라는 반석에서 참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생명이 사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특히 디모데를 향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세계예요. 이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우리가 신약성경 제일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이제 시작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된다는 것. 그런 거로 이 나라라는 건 뭡니까? 우리 몸을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의 몸이 하나의 땅이에요. 너는 흙은 땅 아닙니까? 그런 거 이 땅이, 이 육신이 이제는 내 세상에 속했던 어둠의 땅에서 이제는 빛이 비쳤다. 빛의 땅으로 이제는 환원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멀리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의 소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나를 포기하는 길이 아니면 여기서는 화합이 되지 않아요. 어떤 형제하고 제가 어제도 전화통화를 했지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반드시 둘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묘한 숫자가 나온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하나라는 건 이건 제로다 이거예요. 영이에요.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를 하나라고 생각하면 둘이 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장사 지내면 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로 우리의 하나가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합해질 때 하나가 안 나와요. 그런 거로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 목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내 목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절부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을 합쳐서 한 몸을 만들라. 외과 의사인데 마치 그 교수가 지금 외과 의사 지금 배우는 학생들 이제 의사 면허 딸 그런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내줬어요. 두 사람 갖다 놓고서 시체를 갖다 놓고 이 둘 가지고 하나 만들어라. 아, 망설여 어떻게 둘 가지고 하나 만드느냐. 그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서 집도했어요. 둘 다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한 몸을 버려버리고 한 머리를 이쪽 머리를 버려버리고 이쪽 머리와 이쪽 몸을 합쳐지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되는 하나의 비밀이에요. 이제 우리의 머리는 내 이 머리가 아니라 내 대가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의 머리가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그도 목배를 받아 생명의 길을 걸어갔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바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부터 모든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완전히 마지막 하나의 머리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전부가 다 영이 될 때, 제로가 될 때, 자기가 다 부인될 때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탕자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들을 비워버렸어요. 자기를 비워. 우리가 그 빌립보서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본체나 형체하고 같이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본체지만은 그 하나의 우리 형상적으로 말하면 형체입니다. 아들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오묘해 본체와 형체는 이건 천지 차이인데도 그러나 본체와 형체를 같이 취급했어요. 혹 형체, 혹 본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거기에는 내가 부인될 때, 내가 없어질 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 다음엔 그리스도 안에는 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존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기가 없는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는 첫 열매라. 첫 열매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농사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 속에서 나라는 이 속성, 옛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는 이러한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 죽는 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도가, 죄인이 끝나는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벌써 신의 성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참 좋은 말씀이지요. 정말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보라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있기 때문에 보라고 하지, 없는 걸 가지고 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왜 같습니까? 벌써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신랑과 신부가 이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건 지금 이방인들도 세상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전부 짝짓는다 그래요. 짝짓는다. 이 짝짓는 게 뭡니까? 둘이 합해서 하나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실상이 이루어지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의 몸이 필요하고 하나의 머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려면 우리의 머리를 잘라서, 목을 잘라서 우리의 머리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 머리가 이제는 내 과거의 내 대가리가 아니라, 이게 대가리는 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제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머릿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 산돌들이 연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이것이 성전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참된 교회, 이런 역사가 이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이루어져요. 여기에 피줄이 통하고, 여기에 신경이 통하고, 여기에 모든 세포가 살아나서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뼈가 서로 연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러한 참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어린 양의 신부는 아래서 이루어지는 신부가 아래 교회가 아니에요. 위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데서 조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만의 집들은 이건 다 무너질 것이요. 이건 다 돌아나도 도로에 참놓이지 않고 망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에요.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참된 신령한 교회.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이루어져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 한 것은 여기에 8가지예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 8가지 역사. 저는 이걸 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건 8가지 역사됐어요. 이 8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9은 하나님의 수로 올라간다. 그리고 8과 9 고전에 7이라는 거 안식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 이하의 수는 전부 인간의 수예요. 그래서 6수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의 그건 사단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66 이것은 666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지었을 때도 그 광이 6급이요. 고가 60급이잖아요. 66이 됐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666이 돼서 0까지 6자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세상수 6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7일 안식일에 들어간다. 이 안식도 어떤 하나의 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죄에서 해방되고 혈육에서 놓여서 이제 7수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70년 만에 해방된다는 그 스룹바벨의 성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조성이 될 때에 이제 정말로 8수에 들어가고 9수에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까지 우리에게 충실히 맺어질 때 하나님의 영원한 곳간 그 천국이 곧 우리들의 것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곡간은 무엇 때문에 지금 곡간에 무슨 거기에다 무슨 잿더미나 쌓아놓고 뚝배기나 쌓아놓으려고 곡간 지어놓습니까? 아닙니다. 곡간은 반드시 알곡을 채우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느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그런 거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마지막 9가지 열매. 여기는 뭐냐면 8가지가 나와요.
사랑이요, 실학이요, 화평이요, 인내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 9가지는 성령의 열매고, 여기를 보니까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시는 성령의 열매에 거기서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이 게으른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충성된 종, 충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충성이 뭡니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저는 요즘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읽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가끔 있게 되지만 늘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새김질이 일어나고, 자는 중에도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 속에서 자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를 때 늘 감사합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성령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는 인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자꾸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묘사를 너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줄 텐데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참 소중한 겁니다. 성령 지혜의 영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지식 속에서 자기 영에는 누가 알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고린도전서 2장에 있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자도 없느니라.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될 때 주여 할 때 오냐지 그저 아무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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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오냐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면 거기서 난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아빠 여기 있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아무나 동네 지나다니는 애들이 아버지 한다고 대답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음성으로. 제가 이제 육신의 아버지로서 제 자식의 음성을 다 알아요. 음성을 알아요. 양은 목자의 소리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그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의 1절에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러한 실상의 신앙 생활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 하나의 약속과 이 언약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의로 정하셨어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100세나 돼가지고 이제 99세가 돼가지고 이제 사라가 89세가 돼가지고 10년 차이에요. 경수가 꺼내져서 단산됐는데도 명년이 때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니까 처음에는 웃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 속죄의 역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사람으로는 이르지 못할 말이 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가서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 사도 바울이 간 거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분명히 사람입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육의 몸은 사울이요, 신령한 몸은 바울이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지언정 나 이 사울이라는 나의 육에 대해서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죽기를 무서워서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나서서 저 다메섹 성에 가서 전하다가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성문을 지킬 때 그걸 무서워서 나는 들창문을 통해서 성벽을 타고 광주리 타고 도망갔던 나라. 참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두 가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또 하나 자랑할 건 광주리 타고 도망갔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거예요. 우리들도 나 하면 약하며 주 하면 강함이라. 나 하면 하나 역된 것이요 주 하면 영광스러운 것이라.
나 하면 썩을 것이요 주 하면 썩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나는 후패해지고 내 안에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는 날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할 때, 이러한 그리스도 안의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케 될 때,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 열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거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히브리서에도 있죠. 땅이 자주 내리는 햇빛과 비를 흡수해서 주인의 쑥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상급을 얻지만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꾸 거기서 나오면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고린도후서 7장인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입니다. 여기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그랬죠. 8가지 가운데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사랑이요, 그 다음에 실학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이요, 절제요, 충성이요. 이거 완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지은 한 영을 지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얻기 위함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거룩한 생명이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래요.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성자예요. 거룩한 자. 거기에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고 거기에 더러운 것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사랑하신 여러분, 거룩한 신령한 그 지체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질 때 이것이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또 그 열매가 나오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오늘도 이 시간 교제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고 아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고 이 둘이 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아주 명확한 구절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뭡니까? 이런 것이 뭡니까? 믿음에 덕이 없고 믿음만 있고 덕이 없고 또 혹시 덕은 있어도 거기에 아직 지식이 없고 지식은 있어도 거기에 절제가 없고 절제는 있어도 인내가 없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없고 인내는 있어도 거기에 경건이 없고 경건이 있어도 형제 우애가 없고 형제 우애는 있어도 더 나가서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없을 때는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이런 것은 8가지가 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소경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향방이 없어요. 뛰기는 잘 뛰는데 허투루투해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소경이기 때문에 우원을 싣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요. 갈 길을 몰라요. 길이 삐뚤어졌어요. 다리는 절어요. 히브리서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너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된 길을 만들어 그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골면들이 있는지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자꾸 이렇게 깊은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고 나는 틀렸어? 어떤 형제가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가서 전화했어요. 제가 목사님을 배웠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미리 청하신 그 형제들은 거기서 이제는 복음의 부름이 있습니다. 잘 알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로마서 8장 28절 거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이는 서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그들 그러니까 하나도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 없어요. 아무리 형제라 교회라 해가지고 함께 동거한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같이 동거하면서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고 있으면 같이 일해요. 같이 그게 뭐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해요. 뭐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버리고 왜냐면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는 자고 하나는 육신으로 우리 사람의 의의 법을 쫓는 자가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로마서 10장에 있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한다. 인간의 의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옛날에 그 한신공룡에 거기에 과력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제 밑에 데리고 있던 격리받은 남기인이 되는 그 여자, 그 아가씨가 얼마나 성품이 착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그냥 그 수영장에 돈이 하루에도 뭐 말도 못하게 들어오고 뭐 나가고 그러는데 하도 바빠서 그걸 그때 체크해 못하니까 저녁에 둘이서 계산하면 돈이 항상 남아요. 어느 단체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거 어떤 때는 뭐 몇십만 원, 7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거의 매일 남다시피 해요. 그럼 둘이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왔느냐, 어디서. 한참 그 때문에 실경이 하다 찾아내서, 아유, 과장님 그때 바쁜데 그때 어느 팀이 들어오는 내가 잠깐 봤는데요. 착해요. 그런 거 얼마든지 자기가 남는 거 다 떼고 그냥 보고에 올리면 다 먹는데 10원 하나, 1원 하나. 그래서 육으로 하면 참으로 마치 엘리에셀과 같은 여자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너무나 착해서 자녀를 삼으려고 세상에도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고 우리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복 없이도 살 사람이라. 착한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육으로 한 건 그대로 육이에요. 그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본은 무엇이 있느냐? 아우를 쳐 죽이는 속성이 그 안에 있어요. 가인의 속성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처다담의 속성이 있어요. 숨어버려요. 나쁜 짓 하면 숨으려고 그래요. 이런 하나의 육으로 난 것은 그대로 육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거로 다시 나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다. 이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연합이 없으면 결단코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이게 길입니다. 죽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런 거로 이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것이 이제는 지나가고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이것이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새로운 마음, 새 성품,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유업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업받지 개똥이 소똥이가 유업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아직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그가 곧 마지막 다시 오실 그 맏아들이신 예수 다시 오실 때 다시 보내심을 받아 스스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에 가보세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 세상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시려고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지. 독생자가 제 마음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언제까지?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될 때까지 불갑을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그러면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런 걸 하나님의 세계는 머리가 한 분밖에 없어요. 머리가 둘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 두 머리다, 성령까지 해서 세 머리다. 아닙니다. 한 머리. 성령도 자기의 사역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도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일이 없어요. 다. 성령도 예수도 우리도 모든 만물의 주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지식이 이것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에요. 영의 지식이에요. 육신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의 지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진리가 무엇이냐? 육은 원수고 육은 어두운 거, 육은 썩을 것이고 육은 욕된 것이고 육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예요. 육과 세상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서 제 속에서 성취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의 옛죄라는 거나 옛죄가 얼마나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벗어지야 죄까지 함께 벗어지지. 옛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죄를 씻었네, 죄를 대속했네. 이것은 초보적인 겁니다. 죄의 몸이 열어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지. 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거기 들어놓고 개가 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했다 다시 먹어요. 그런 거로 옛사람 예수와 함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마지막에 그와 함께 죽었으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네. 지금까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가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고 믿음의 덕을 더해지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말씀하시다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제 형제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시는 이 부름 앞에 참으로 형제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같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케 되는 넘치는 그래서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가 진리가 우리에게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욱 힘써가 떠나와요. 자꾸 그냥 거듭거듭이에요. 그러므로 더욱 힘써 우리가 주님께서 그 사복음에 보시면 그 말씀하실 때 신실하고 진실한 그 증거를 하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붙었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날에 어찌 아버지 앞에 서겠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에 부르심과 택하심이 나와요. 부르심은 천하 만민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택하심은 이것은
택했다는 건 전부가 다 택했다면 택했다는 말이 필요 없어요. 택했다는 건 둘 중에 하나든가 여 중에 다섯이든가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모조리 다 택했다면 택했다는 말이 필요 없어요. 너희의 부르신가? 천하 만민을 다 부르셨어요. 다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 와 마시라.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아들과 입맞추라. 만약에 그 아들과 입맞추지 아니하면 길에서 속히 망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입맞춤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입맞추지 마시고 육종과 인간과 입맞추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부모가 요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들 그러지요. 제가 육신의 조카도 지금 그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아들이 참 인품도 좋고 지금 좋은 대학 다 나오고 지금 대학원에 다니면서 좋은 회사에 지금 다 벌써 취직해서 회사에서 전부 다 등록금 내주고 하는데 어떻게 여자친구를 하나 잘 사겠어요. 제가 한 번 봤어요. 근데 9월 3일 날 결혼한대요. 부모는 전혀 관계없이 제가 사랑해서 얻은 그 여인에 대해서 깊이 사랑에 들어가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결혼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9월 3일 날인가 큰 호텔에서 대단하게 할 모양이에요. 아마 저도 그때 또 가보게 되겠죠. 저는 그런 자리에 가볼 때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날 때 가서 지라이트하고 화려함, 그 정숙하고 엄숙함, 거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역사, 그림자도 그렇게 그 큰을 하물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된 그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로 나타나는 역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히려 청함을 받은 자들도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신부로 나타나질 때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객되지 마시고 신부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자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할지 못 참여할지도 몰라요. 다행히 그리스도를 옷 입고 들어가면 혼인자리에 참여하는 하객이 될 수 있지만 거기까지도 제 옷 입고 들어가면 예복 입지 않고 들어가면 나중에 잡아서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자기 예복 입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더욱 힘써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걸 굳게 하라. 이 바닥 위에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굳은 토 위에 굳은 땅에 물이 고이고 굳은 땅에서 거기에 집이 세워질 때 건축이 될 때 거기에서 반석에 그래서 베드로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굳은 굳자고 때 반석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해야 됩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하만민의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천하만민의 죄를 다 세상죄를 지고 하신 것이 그 어린 양이에요. 그 영원한 속죄, 그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가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역사를 다 이루시고 주님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죄에 대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졌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청함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여기도 뭡니까? 부르심인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 범주 안에만 들어가면, 요 안에만 들어가시면, 택하심 안에만 들어가시면 여동받을 것이 없어요. 성령이 지켜주세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그런 거로 항상 강같이 흐르는 항상 바다같이 넓은 그 은혜와 사랑이 출렁여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러한 영광 속에, 이러한 참 하나님의 그 광채 속에, 찬빛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가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찬미의 제사요. 이것이 하나의 화목의 제사요. 이것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영원한 번제입니다. 어떤 번제?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온전한 번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이거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다. 보증된 거예요. 성령이 보증으로 인척되는 말씀 있죠. 보증된 구원이에요. 확실한 겁니다. 뒤로 물러가 침례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 이러한 이 땅에 있지만은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에게 빚진 것 같지만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죽이며 살아가는 이제 이기는 삶. 항상 이기는 자는 뭐 이걸 해주랴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이기는 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 100만 년, 5년도 아니에요. 1조 년도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베풀어 놓으시고 이렇게까지 지금 연애를 배설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부르실 때 내 옷 입고 들어가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신부의 옷으로 단장하고 정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되는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들을 깨끗게 해봅시다. 이건 주신 거예요.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지을 때 그거 구문 모아 다 내놓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건 내 거야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던 거 도로 지금 바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을 따라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겨적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날로 새롭다 하신 말씀 그대로 날로 새로운 생명 속에서 겨적케 하시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지 않는 화평의 사람들, 자비의 사람들, 양선의 사람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